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멸망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축복이다. 이런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왜 떠나가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9장 말씀에서도 볼 수 있었고 8장에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가증한 아주 더럽고 추악하고 아주 가증스러운 그런 혐오스러운 그런 우상들을 갖다가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숭배하고 그들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하고 싶지 않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더러운 것들이고 그들은 피조물이다. 나는 자존자이지만 스스로 있는 신이지만 그들은 더러운 존재들이기 때문에 나는 그들과 함께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떠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살면서 세상에서 모르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죽는 것을 몰라요. 내가 언제 죽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루하루 정해진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최선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가장 멋있는 사람이죠.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오늘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비실비실거리면서 살고 시간 낭비하고 세월 낭비하면서 사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은 멋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모자란 인생을 사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있는 모습으로 세상을 즐거워하고 세상을 기뻐하면서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을 즐거워하고 세상을 기뻐하면서 사는데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이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열받음의 대상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즐거움이 곧 내 즐거움이고 내 즐거움이 곧 세상 사람들에게도 즐거움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정말 멋있는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모르는 것, 나라의 운명이에요. 나라가 언제 어떻게 될지 역사의 내일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이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언제 어떻게 될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온 세계가 지금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바라보면서 걱정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고 정치적인 불안정, 사회적인 불안정, 경제적으로 얼마나 지금 어려워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예기치 못했던 산불까지. 그래서 얼마나 많은 또 사람이 죽고 많은 또 피해를, 재산의 피해를 입고 이런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TV 뉴스를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저분들한테 위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컵라면 1000개라도 사가지고 그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수재민들에게 좀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졌어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바벨론 그발 강가에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그곳에서 노역을 하면서 처석장에서 돌을 채취해가지고 강둑을 쌓고 대리석을 만들면서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세상을 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틈틈이 시간이 나는 거를 그발 강가에 나와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 그 부르짖음, 그 기도의 그 음성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는 오늘 본문에서부터 이제 11장 이르기까지 내용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그발 강가에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동을 해요. 그 영광이 이 그발 강가 1600km가 떨어져 있는 어마어마한 거리예요. 여기서 부산까지 거리가 300km예요. 그러면 벌써 몇 배예요, 몇 배? 6배. 6배가 다 되는, 5배가 넘는 6배가 다 되는 그런 거리다 이거예요. 갔다 왔다. 이 정도 하는 그런 거리다. 그러면 여기서 일본, 동경, 저 북극보다 더 먼 거리다 이거예요.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그 거리에서 노역에 시달리면서
돌아갈 수 없는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눈물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그발 강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그발 강가에 있던 백성들에게로 옮겨져 버립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11장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공부할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 세상을 살지만은 내 삶도 소중히 여기면서 최선의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잘 지켜가지고 후손들에게 내 손자 손녀 내 자식들이 이 나라에서 이렇게 평안하게 안전하게 하고 싶은 일들을 잘 하면서 재능을 발휘하면서 그러면서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그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가지고 그들에게 계승을 해주고 그들에게 전승을 해주는 그것이 우리의 목표요 우리의 꿈이요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모르는 게 뭐냐면 주님 오실 날을 모르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 그것도 모르지만 주님이 내게 다시 언제 오실지 이제나 저제나 뭐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뭐 1년 후에 오실지 10년 후에 오실지 우리는 모른다 이거. 그런데 가만히 보면 되어지는 징조를 보니까 거의 주님 오실 날이 임박해 왔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오실 날이 이제 머지않았다. 아주 긴박한 상태에 지금 현재 이르렀다라는 것을 우리가 체감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태도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 이거는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주님 오실 줄 모르니까 우리는 기도를 멈추면 안 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언제 오실 줄 모른다.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길이 되고 진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삶의 피가 돼야 돼요. 삶의 원소가 돼야 되고 땀이 돼야 되고 수고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고 역사의 훗날을 알 수 없고 주님 오실 날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나태하고 또 자만하고 교만하고 또 게으르고 아니라고 이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최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마음가짐으로 세상을 사는 그러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걸쳐서 이 예루살렘의 성읍과 성전에 있는 그 백성들의 악행이 6가지였다라는 것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악행이 바로 장로들과 지도자들이 더러운 우상인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들에게 경배를 하는 숭배를 하는 그러한 악행을 보았고 그리고 또 지도자들이 이 성전 안에 있는 벽에다가 곤충들을 그려놓고 짐승들을 그려놓고 그 앞에 서서 그것을 보면서 경배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인들이 단무수 신을 경배를 해요. 전쟁을 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곡식이 없잖아요. 곡식이 없으니까 우선 당장 그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단무수 신을 만들어가지고 그 신을 바라보면서 이 여인들이 통곡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어떤 악행을 저지르고 있느냐면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성전을 등지고 태양을 바라보면서 태양신을 섬긴다 이거예요. 태양에게 예배를 드린다 이거예요. 이런 종교적인 그런 악행들이 그냥 비일비재 하는 게 그냥 한두 번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생활화가 돼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돈을 의지하고 황금을 의지하고 세상 명예를 의지하고 세상 명예를 바라보고 힘센 사람들을 바라보고 또 많이 배운 사람들을 바라보고 또 돈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고 경험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들과 손잡으려고 그들을 의지하려고 그들을 따른다 이거예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의지하면 안 돼요. 아멘. 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사람 의지하면 안 됩니다. 사람 바라봐도 안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 네가 어렵구나. 어렵거들랑 나에게 기도해라. 네가 배고프거들랑 내게 애곡을 하고 애통을 해라. 너 병들었구나.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이가 없는 이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낳았죠. 그래서 우리의 체질을 부모님이 잘 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모님보다도 더 우리의 체질을 알고 계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우리가 구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가를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필요를 하나님이 구하지 아니할지라도 채워주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라니까. 그러니 우리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참수하면서 사는 그 사람을 어찌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요즘에 보면 가면 갈수록 큰 문제가 우리나라도 예루살렘 성읍에 있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똑같은 모습으로 지금 현재 세상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교회 안에서 우상들이 들어오고 교회 안에서 인문학이 들어오고 교회 안에 샤머니즘이 막 들어오고 그래서 종교적인 그런 악행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주 서슴없이 저행을 하는 그리고는 또 성읍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었냐면 폭행을 일삼는 거야. 폭행. 맨날 싸움박질을 하고 그냥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나고 그리고 나뭇가지를 갖다 코에 대는 그런 행위를 하고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마약이라고 그랬어요. 마약. 그러니까 폭행을 일삼고 마약을 일삼고 폭행과 마약을 일삼으면서 사회적인 그런 악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사회적으로도 온전치 못한 그런 악행을 하고 있고 신앙적으로도 온전치 못한 그런 악행을 지금 일삼고 있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있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정말 한심스럽기 짝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회개해라 너희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라 이렇게 하는데 그 말은 귀담아 듣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말한 에르미야 선지자를 갖다가 구덩이 파가지고 거기다가 던져버려 생매장을 시켜버린다니까. 그래서 선지자들을 갖다가 그냥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선지자들을 갖다가 그냥 매질하고 죽이려고 하고 이런 상황에 놓여집니다. 그러니까 백성들 앞에서 제대로 된 메시지를 선포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목숨 걸고 선포를 해야 돼 선지자들. 이런 상태에 놓여져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이제 그 바벨론 제국의 침략을 받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1차 침략, 2차 침략 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이제 3차 침략이 임박해 있는데 조공을 왜 안 바치냐 바벨론 제국에서 막 그냥 따지니까 이 시드기야 왕이 이제 하나님을 의지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하는 애국. 이스라엘 남유단 밑에 있는 애국이 강대국이잖아. 애국을 의지를 해요. 그러니까 애국에다가 손을 내밀고 애국을 의지하고 그래가지고 이 파리들, 이 모기, 파리, 곤충들, 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막 그려놓은 이게 바로 애국의 샤머니즘이거든요. 이런 행위들을 하는 거예요. 왜? 애국에 잘 보이려고. 그러면 애국이 자기들을 도와가지고 바벨론 제국과 대적을 할 수 있게끔 군사력도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경제력도 지원을 해줄 걸로 착각을 하고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 앞에 그냥 무릎 꿇어버리면 되는 거거든. 그럼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 왜 우리의 체질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구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봐 버리면 주여 내 손 잡아 주시옵소서
두 손 번쩍 들어버리면 그러면 끝나는 거야. 그럼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판인데 안 해. 하나님을 안 바라본단 말이야. 그렇게 모이기를 힘써라. 그렇게 주일 성수해라. 그렇게 기도 생활을 해야 된다. 그렇게 찬송하며 살아야 된다. 복음 증거하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라. 전도자가 되라. 이러면서 사는 이렇게 말씀을 전파하고 선포를 해도 귀담아 듣지를 않아. 그냥 가려서 듣는 거야.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지 않은 말은 안 듣는 거야. 그러면서 그냥 또 여기서 예배 끝나면 삶의 현장으로 나가가지고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즐거움 따라서 열심히 그냥 살다가 또 주일날 그냥 습관처럼 그냥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온전치 못한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경고를 하는 거야. 야,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달려고 하는데도 이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신앙적인 타락, 사회적인 타락, 윤리적인 타락, 그러면서 패역한 그러한 모습으로 세상을 살았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어떻게 그들과 함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절대 하나님은 이사야서 42장 8절 말씀을 보면은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고 싶지 않다. 나는 내 찬송, 내 노래를, 내 즐거움을 다른 자에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우상에게 주고 싶지 않다. 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상과 같은 그런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영광을 나누고 싶지 않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죄인인 인간이 죄 용서를 받고 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법칙은 예수를 믿고 그 피로, 예수 피로 죄 사함을 받는 것이거든요.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죄 사함을 받을 수 없어. 네. 이것을 변질시켜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북쪽의 우상을 만들어 놓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거든요. 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가 뭐냐? 나에게 우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떠나는 것이고 내 안에 있는 복음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게 어떤 어려움이 오고 내게 어떤 질병이 오고 고통이 온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뜻이 계셔서 그런 고통과 그런 질병, 그런 어떤 고난을 주시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내가 변질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어떤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게 하시는 방법도 있지만은 내가 변질되어서 나를 떠나시는 경우도 있다. 하나님의 영광. 내가 우상을 섬김으로 해서 하나님이 나를 떠나는 경우가 있고 내게 들어와 있는 복음이 변질되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출입문인 동문으로 이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시려고 이동을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나가시겠다는 거예요. 왜 성전을 나가시느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안내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안내자들이 성전을 등지고 있어. 그리고는 태양신을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고 싶은 생각이 있겠느냐? 함께 하고 싶은 생각 없다. 그래서 떠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에스겔서 11장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역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주의 영이 사로잡힌 자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이게 그 말 강가예요.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따라 올라간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3절을 다시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서 동쪽 산에 머물 하나님의 영광이 산으로 간 거야. 동쪽에 있는 산. 동쪽에 있는 산으로 등산 가셨어. 하나님의 영광이 등산 가셨다니까. 등산 가셨어. 왜?
성전에 가득 채워져 있어야 할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져 있지 않고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저히 너희들과 함께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배를 짊어지고 지금 산으로 지금 등산을 가신 거예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성전에서 나오셨다. 그리고는 이제 24절 말씀,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르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결국 이스라엘 동쪽에 있는 나라 바벨론 그발 강가에 이르셨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임하셨다라는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셨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서 바벨론 포로들에게 왜 임하셨는가?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발 강가에서 노역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눈물의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성전에서 나온 하나님의 영광이 그발 강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은 이동을 한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동한다.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무엇으로 그것을 또 증거할 수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했잖아요. 광야에서 생활을 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이끌었죠? 하나님이 이끄신 거예요.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지도자를 거기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해가지고 이끌게 만드셨잖아요. 그 최종적인 주의관은 하나님이셨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면서 인도를 했다 이거예요. 그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옮겨가면 백성들은 성막을 걷어서 성막을 앞장세우고 자기 장막 짊어지고 성막 따라서 행진을 하고 그 구름 기둥이 멈추면 백성들도 멈추고 불 기둥이 또 세워지고 그래서 또 불 기둥이 걷어지고 구름 기둥이 걷어지면 또 이동을 하고 이러한 광야의 생활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이 이동하면 백성들도 따라서 이동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봐도 초대교회가 있었던 소아시아 7교회, 초대교회가 있었던 그 지역이 지금으로 말하면 튀르키예 지역. 그 지역에 소아시아 7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소아시아 7교회가 있던 그 지역을 떠나셨어요. 떠나시니까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그 지역의 일대가, 그 지역 일대, 튀르키예 그 지역 일대가 다 지진으로 인해가지고 그 지역이 다 돌무더기 되고 말았다. 돌무더기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 지진은 횡파가 있고 종파가 있다고 합니다. 횡파, 갈라져서 멀리 갈라지는 횡파의 지진이고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종파의 지진이 있는데 이 7교회, 소아시아 7교회가 있던 그 지역은 전부 다 지진이 횡파가 아니고 종파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이 모든 도시들이 다 땅속으로 다 묻혀버린 거예요.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지 순례를 가면 이제 초대교회의 이제 흔적들을 이제 둘러보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돌덩어리만 조금씩 흔적이 있을 뿐이지 아예 흔적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는 이곳에 소아시아 7교회가 있었다. 이곳에 이런 교회가 있었고 저런 교회가 있었고 그러면서 여행을 다니면서 이제 보는 거고. 근데 한 번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다 삼켜버린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이 수없이 많은 지진이 일어나고 수천 년을 흐르면서 그러니까 깊이 이 도시가 묻혀버리고 교회들이 다 묻혀버리고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을 떠나니까 도시가
땅속으로 묻혀버리고 교회들이 땅속에 묻혀버리더라고요. 그럼 그때 그 땅속에 묻혀진 그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땅속에 묻혀졌겠습니까? 예.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뿐만이 아니죠. 빌립보 교회로부터 시작된 유럽의 교회들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니까 어떻게 이제 관광지가 됩니다. 관광. 교회들이 다 모두가 다 관광지로 구경거리로 변해버렸다 이거예요. 그게 유럽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 땅속으로 그냥 묻혀 들어가서 돌덩이밖에 남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흔적이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살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져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임재해져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계시지 아니하시면 떠나시면 나는 폐인이 되고 말 거라는 거예요. 나는 멸망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축복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멸망이다. 죽음이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 유럽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미국으로 건너갔죠. 미국으로 건너간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대한민국으로 왔어요. 네, 대한민국으로 왔습니다. 네, 그게 바로 1907년 평양 담대인 교회에서 대부흥이 일어났던 그 시기 아니었습니까? 그때 미국으로 건너갔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대한민국으로 오게 되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나라에 머물러 있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다. 이렇듯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나라를 보호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입각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며 애쓰며 노력하며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복음이 변질되어져 가고 있어요. 교회가 지금 현재 변질되어 가고 있다 이거예요. 네, 순수한 교회들이 그 순수성이 잃어버리고 있어요. 교회 안에 인문학이 들어와 있어요. 교회 안에 신비주의가 들어와 있어요. 교회 안에 물질이 들어와 있어요. 황금 만능주의가 들어와 있어요. 돈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버려요. 교회 안에. 그런 상황에 지금 현재 있다 이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고 이단 사설들이 왕성해지고 이런 상황이 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걸 잊어서는 안 된다. 오늘날 교회 안에 번영신학, 교회 안에 물질 만능주의 이러한 상황들이 판을 치고 있는데 이럴수록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를 멈추지 않고 기도를 쉬지 않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 일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기도를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지 말아요. 눈앞에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누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말고 불평불만하지 말고 내 입을 지키라. 네, 내 입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다. 그러니 불평하지 말고 부정하지 말고 기도를 계속해라. 너는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바로 역전시켜 줄 것이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에스겔서 10장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볼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어떠한 상황 속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그발 강가에서 노예로 있었던 노예에 시달리면서 죽을 지경에 놓여있는 그런 상태에 놓여있던 사람들일지라도 그들이 시시때때로 그발 강가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자로 세상을 살았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다. 오늘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야 할 것인가. 분명히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되돌아보시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상을 믿음으로 잘 이기며 극복하며 돌파하며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늘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들 가정 속에, 여러분들이 발로 밟고 다니는 그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막 드러나고 영광이 나타나고 영광이 임재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유익을 주고 소망을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부족함이 없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